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사하기가 하버드 입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회사 CEO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취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SNS에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 CEO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patience, 인내하라 라는 뜻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실력을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실력을 갖추면 우리 회사는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실력을 갖추십시오라고 SNS에 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든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인내하는 겁니다. 실력을 충분히 갖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실까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충분한 영성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patience,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또 오래 사시잖아요. 140년까지 산다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충분한 실력과 이것들 잘 갖추시게 되면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땅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찾아왔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흉년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 중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에 들었던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건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삼각주는 그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애굽 삼각주에서 나오는 양식만으로도 지중해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상식대로 그냥 움직이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지켜주셨지만은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선택 위에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짓은 영적인 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요의 땅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에 도착해서 보니 사라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버리죠.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어그러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처하셔야 돼요. 이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일단 그랄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그곳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랄에 잠시 머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평상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감동이 찾아와요. 그건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감동을 줄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을 다루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감동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내면의 울림으로 찾아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고, 또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마음이 편안치 않을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또는 예기치 않게 상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스탑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이 네 명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감동하고 그 양심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면에서 이건 아니야 이런 음성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럴 땐 정말 아닌 거예요. 그 음성에 여러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음성은요, 이건 기다 이런 것보다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야, 좀 스톱해, 이렇게 주로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건 아니다 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이 격해지거나 또 사람들 눈치가 봐야 되거나 어떤 사람과 관계가 생기면 이 내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더 중요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사람과 관계, 내 감정보다도 내면에서 아니야 라는 음성이 들을 때는요, 잘 기울이시면 문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들어서 문제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다라는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어떤 말씀들이십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이끌어가는 음성이라고 보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면 내 감동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동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무질서해질 수가 있어요. 막 교회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 회사라면 회사의 질서를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이 넘치다 보면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럴 때 이것을 좀 주의하시면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새로운 약속을 하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삭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거류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삭의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 이삭이 받아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어긋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은 받을 수 없죠. 나의 성취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뜻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삭이 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야 됩니까?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아무리 거부가 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태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산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이삭에게 스톱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애굽의 매력이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 이곳은 이삭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 특히 사막의 땅과는 정반대의 땅이에요. 이곳에 가면 당장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풍요의 땅으로 가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 그 사람이 뻔히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고 복종을 해요.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선택한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도요,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면 대부분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분별할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건강 문제 빼고.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가장 쉽게 해결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든지 쉬운 해결책에는 그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길보다는 늦더라도 바른 길 가야 돼요. 늦더라도 영적인 길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을 향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현실적으로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워서 고난을 참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견딜만 해서 견디고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은 다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겪는 당사자는 보통 일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건 쉽게 물러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힘들다, 반드시 힘든 거야. 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견뎌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직면하시고 견디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무기력해질 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세상적인 답을 찾지 말고 일단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쉬워서 해란 말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고통스럽다 다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 붙들고 또 묵상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가는 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3절 후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뭘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이삭의 축복은 뭘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되물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되물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면 그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내가 비록 안 받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대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되물림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 일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기꺼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것 같아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그 자녀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네 둘만 열심히 내 자녀니까 복받고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복받게 한다고요?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도 잘하고 성공해야 돼요. 왜요? 잘 나누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세상 누가 돕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사명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해서 여기서 성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거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기 바라요. 이게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이웃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도우셔야 돼요. 가끔 TV에 너무 많은 ARS 누르세요가 나와서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끔씩은 한 번씩 눌러도 봐야 돼요. ARS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셔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눌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끔 TV에 나오죠. 다 쓴 것도 아니다. 이 중에서 뭐 몇 프로는 쟤들끼리 쓰더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NGO 단체는요, 기본적으로 70%를 지원하게 돼 있고 30%는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30% 내용만 신문에 나와요. 세상에 이사 이런다더라. 그런 게 너무 현혹당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단체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 드시다가 5만 원째 더 주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 기도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5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지만요, 그것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뭐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행동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삭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 너도 말씀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너도 축복의 삶을 될 수 있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역으로 설명해 보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볼 수 있겠죠. 성경 읽을 때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진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 이야기할까요? 자발성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삶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옛날 시대 왕으로 생각해 봅시다. 왕이 어떤 법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왕의 통치 명령이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통치권은 그 백성들에게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권 행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처리하잖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왕이 어떤 법령을 내렸는데 백성이 다 그 법령을 따라요. 그러면 통치행위가 그 백성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시든지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자꾸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 순종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들어보지도 않고 싫어해요. 왜 순종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현장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머물면서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처럼 또 누이라고 속여요. 하여간 위험하면 다 이게 남자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흠새금새 속이잖아요. 내 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리브가를 보호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큰 거부가 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삶이 완벽하지 않았고요, 이삭도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처럼 비겁한 행위를 했고, 자기 살자고 거짓말도 했고, 나름대로 많이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가? 왜 그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질 때는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분명해졌더니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때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말씀이 다가올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삶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